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있습니다. 우리 60페이지 우리 24절부터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드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주 정말 혈루병으로 아주 고통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있는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서 다시 본제 그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모이는 거예요. 예? 구름대 같이. 근데 그때 회당장, 그 회당이 있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지금 심히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손만 좀 대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가는 길 가운데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 가운데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읽었던 24절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이에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야이로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제자들 가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가라사 지방에 거기 갔다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을 거예요. 말씀도 들었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고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본 적이 없어. 네? 그런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분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도 하고 말씀도 듣고 뭐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마음에 둘러싸 가는 거예요. 근데 회당장 딸아이가 정말 막 죽을 병에 들렸대. 거기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니까 막 우리 가보자. 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한번 보자. 막 이런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도 이래 밀리고 뭐 저래 밀리고 막 이렇게 이제 가시는 길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기 15장 25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은 혈루병, 유출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어떠한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는 남자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남자의 성기에서 계획도 없는 이상한 막 물질이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하는 그거를 떠나서 피가 멈추지 않냐고 계속해서 나오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월경이 지났는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병에 걸린 이 여인은 부정한 거예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많은 의원과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25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인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의원을 만났어.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되었고 의학이 발달되어져서 뭐 의료기술이 잘 돼 있어가지고 가서 옷을 입고 오세요. 그러면 다 옷을 입고 오고, 여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순서됐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장비 앞에 서 보십시오. 그래서 뭐 다 찍고 난 다음에 검사 결과 나와가지고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여인으로서 많은 의원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의원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의원에게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치부일 수도 있고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놓고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였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병을 왜 어떻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예? 그 유출병 때문에 부정하다는 그것 때문에 어떤 신앙생활도 못해. 예? 종교 행사도 못해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면은 남편으로부터 그 부정한 것 때문에 쫓겨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그 사람이 닿는 사람이 다 부정한 거예요. 그 레위기 15장 이하에 보면은 그 사람이 닿는 사람마다 부정하고 앉은 자리마다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다 허비했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정보칠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또 신앙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의원을 만나서 그 수치와 그 어려움을 당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당했고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당했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모르긴 모르래도 원형 탈모증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여인이 갖고 있던 그 심령이 어땠을까요? 절망이라는 거, 한 단어, 그죠? 절망.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그 여인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좀 미루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구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나갈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여인이 되었으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유출병 걸린 여인으로서 12년 동안 이 부정한 이 몸에서 좀 벗어나고자 원하는, 너 당신은 불치병이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 가야 돼. 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격리되고 떨어져 나가야 되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자로서 12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의원을 만났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만큼 지금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침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고침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전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께로만 가면은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께만 가면 나을 수 있는가? 야, 낫겠구나.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낫겠구나. 이런 믿음이라도 확 있었다면은 몰라. 근데 앞으로 그 여인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믿음도 아니야.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나 한번 계속 볼까요? 27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말씀드린 대로 이분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이분을 만나면 해결을 받을 수 있지.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귀신도 쫓겨났다, 병든 자가 확 살아났다.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닿지 않게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도 그분께 가면은 고침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소망인 거예요. 기대인 거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시든지 말든지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도 받든지 말든지 뭐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기대감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고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대감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작지만 그 기대감, 그걸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아냐면 이 여인이 봐봐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만약에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면 어땠을까요? 주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이랬겠지, 그죠? 안 그럴까요?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 아파 보니까 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어제 나가서 저희도 이거 좀 확실히 좀 알게 해달라고 막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기의 이런 사항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서 자기 행동과 만지는 것과 앉아 있는 것 모든 것도 부정하다라고 안 했다면은 주님 앞에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가족들이 이 회당장의 야이로처럼 우리 아내를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엄마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그러질 못해. 왜? 부정한 여인이니까. 유출병 때문에 부정하니까.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부정함을 숨기고 오로지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무리 가운데 어영부영 끼어 들어간 거예요. 여인은 그래 얼마나 이기적이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닿는 사람들은 다 부정한데 부정하게 되어지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옷을 다 빨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자기가 낳기 위해서 그 공동체, 그 무리들 가운데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랬지 24절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밀치고 있는가를 지금 그러니까 밀치고 있는 그 가운데 여인도 이렇게 끼어들었어 이렇게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앞에 가서 주님 만나고 이렇게 본 게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주님 뒤로 갔어. 뒤로 안 보이게 안 보이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정한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기에 예수님의 뒤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발을 잡거나 손을 잡거나 몸을 잡거나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옷에만 대도 내가 나을 수 있겠지. 옷에만 대도.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나 인도에 가면 그래. 저도 인도에 가서 아프리카에 갔을 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걸 이해 못했냐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와서 꼭 나마스테 인사해. 그리고 내 몸에 손을 대. 내 몸에 이렇게 손을 대. 이것들을 왜 자꾸 건들지? 처음에 애들이 이거 이놈들 바라는데 이게 딱 손을 대 나한테. 아프리카 가도 내한테 딱 손을 대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의문이 생겨갖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의 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미신적인 거예요. 이분의 그 위대한 분, 능력 있는 분,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이분의 옷이라도 만지면 그 능력이 내게 오지는 않을까라고는 이 미신적인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생각은 어떤 거예요? 내가 비록 부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라고 하는 자기의 고침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옷이라도 좀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미신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가 아니라 뒤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의심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대도 있는 거예요. 소망도 있는 거예요.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자리에 나가서 탁 주님을 만졌어요. 자, 누가복음 8장 45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 얘기 뭡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있고 부딪히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는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5장 24절에도 밀려간다 그랬어요. 밀려.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지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보십시오.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28절 먼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즉 나음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래. 생각하밀러라. 여기에 나와 있는 생각하밀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 말 뜻인 거예요.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의심이 나는 그런 마음이지만 자기의 생각을 될 거야. 될 거야. 분명히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의심은 아니야, 안 될 거야. 아니야, 될 거야. 될 거야. 안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어. 이런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나을 수 있을 거야. 나을 수 있을 거야. 나을 수 있을 거야. 의심의 연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라앉히고 그래도 갈 거야. 갈 수 있으면 나을 거야.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졌다는 거예요. 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주님의 그 뉘앙스가 그 뜻이 무엇일까? 아니 어떤 것이 내 몸에 손을 댔어? 이런 뜻일까? 누가 지금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을 뺏어가려고 지금 내게 손을 댔어? 이렇게 얘기했을까? 누가 지금 이렇게 시비적으로 야단을 치고 아니면은 그 부정한 것을 알아차리시고 어떤 부정한 사람이 나에게 손을 댔어? 이렇게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사람들 많은데 끼어들어서 앞도 아니고 뒤에 가서 자기가 의심나는 것을 억누르고 그리고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입을 거라는 그런 작은 희망을 의심도 섞여 있는 미신적인 그런 믿음이지만 그 신앙을 가지고 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의 혈루 근원이 멈춘 걸 알았어. 나은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은 걸 알았어. 근데 주님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주님은 아셨죠. 왜? 수많은 만짐이 있었고 수많은 밀침이 있었고 수많은 그 접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의 접촉인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많은 접촉 중에서 그 간절함을 주님은 보셨고 느끼셨고 그 작은 믿음이지만 의심이 섞인 작은 믿음이지만 이기적이고 아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지만 신뢰하고 와서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와서 그 만진 그 접촉을 주님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주님이 모르고 넘어가셨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셨다면 그 여인은 아무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만진 걸로 끝난 거예요. 고침도 받았어. 그러면 돌아가면 끝이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혈루 근원이 말랐다 그랬잖아요. 만졌는데 나은 줄을 알았어. 만졌는데 나은 줄 알았어. 정말 낫네. 그렇게 하고 조용히 무리 가운데서 빠져나가가지고 집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았구나. 나았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그 회당장의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딱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며 떨면서 그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러고 그 여자를 찾는 거예요. 모르셨을까?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기쁨의 근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감사해, 축복해, 하여튼 모든 거에 사랑해, 생명의 모든 거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사랑을 받아야 돼. 예? 우리는 뭔가를 받아서 있어야 그걸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체이신 거예요. 사랑 자체이신 거예요. 능력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와서 만졌을 때 주님은 나간 걸 아셨어요. 나간 걸 아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조금 더 나와서 마가복음 우리 4장 41절 마지막 절 한번 보여요. 4장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 위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저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 배를 타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저기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저기로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나가는 거예요. 노를 저어 나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들었어. 예? 디베라 바다에 그냥 돌풍이 몰아쳐가지고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배는 막 그냥 물이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주님을 깨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왜 믿음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기로 가자. 주님이 가자라고 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도 못 믿어.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우리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마가는 오늘 읽은 5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장 1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5장 1절에 가라사 지방 아까 나왔던 가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군대 귀신이 뭐냐면 사람 한 사람 안에 군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많은 여기 귀신 들어있는지 뭐 이랬다 저랬다 막 수많은 그냥 귀신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죠. 그리고 12해 동안 그 고질병 걸렸던 혈루증 앓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죽은 애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4장 41절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분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를 지금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침받는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못에 손을 댔을 때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은 걸 주님이 아셨어. 아셨고 그 여인을 불러내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만약에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걸 알았어. 예?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자 집으로 돌아가. 아까 돌아간다 그랬죠. 돌아가. 예수님도 그냥 야이로의 집에 가.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자기 고침받은 그 과정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큰일 납니까? 너 부정한 여인이 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갔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침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유출병 걸린 너 부정한 여인 아니야. 그런데 너 무리들하고 만났으니까 무리들도 다 부정한 거 아니야. 너 코로나에 걸렸는데 코로나에 걸린 거 얘기하지도 않고 돌아다녔어. 어저께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한국에. 보일러가 고장났대. 얼마나 추워요. 보일러가 고장났대. 그래갖고 보일러 기사한테 연락을 하니까 보일러 기사가 왔어. 와가지고 열심히 집에 들어가고 보일러를 고쳤어. 예? 고생하셨어요. 막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서. 근데 제가 확진자예요. 이러더래. 이거 자기만 보일러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확진자로 죽든 살든 뭐 상관없이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다 고쳤어. 보일러 다 됩니다. 이제 마음껏 그냥 따뜻하게 보내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 확진자예요. 그러더래. 나 같았으면 그냥 얄미워가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제 유출병 걸렸던 저도 받은 여인이었어요. 이랬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근데 그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동안에 고침받으려고 돈도 다 허비했어. 그리고
관계도 좋지 않고 다 지금 왕따 당한 이 상황이야.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간들 어디 가서 있을 곳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돈이 있어? 예? 그걸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럼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왔잖아요. 예? 자, 보십시오.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랬습니다. 이게 쭉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따라 그래, 따라. 무엇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따라 그래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정말 감동이고 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너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재정적인 문제, 너의 가정에서의 문제, 너 여태까지 힘들었던 거, 너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니?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했었니? 얼마나 낙담되고 얼마나 절망했냐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혼자 무심결에게 가려고 하는 그를 붙잡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가지고 그가 한 일을 고백해야 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평안의 샬롬의 근본이신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돈을 많이 모은다고 평안합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안합니까? 건강이 있다고 평안합니까? 아닌 거예요. 평안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MS 걸렸다고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올 때 한 일주일 동안 지옥이더라고요. 뭔 평안이 있습니까? 예? 뭔 평안이 있겠냐? 집에 앉아가지고 둘이 울고, 응? 아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건강하다고 했는데 그 한 단어, 예? 그 닥터의 그 진찰 결과 당신은 MS입니다. 입을 수 있으니까 더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더 나를 붙잡는 거예요. 어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검사 받지만 어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은 그 환경 가운데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평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건 바로 뭐냐면은 비록 내 믿음이 없어서 이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비록 소문을 들었고 비록 미신적인 그런 믿음이고 내가 생각하밀러라 즉 반복해서 할 수 있을 거야. 고칠 수 있을 거야. 그 부분은 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이게 안 돼. 내가 어떻게 옷가에 만진다고 이게 될 일이야? 아니야, 그래도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옷을 만지면은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될 거야. 나한테는 될 거야. 이런 의심적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좀 이기적이야. 다른 사람 부정할지는 몰라도 나는 나으면 돼. 라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 하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더더욱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설마 이것까지도 주님이 알아서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혈루병 여인이 정말 귀한 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음이 대단합니까? 아니야.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아니야.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 여인이야. 부정하고 저주받은 여인이고 남편한테 가정에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야. 닿는 것마다 부정한 거야. 닿는 것마다. 내가 앉는 자리마다 부정한 거야. 가서 소독제 가져와서 이거 다 소독하는 거야 이게.
저 사람이 지나가면 소독약 뿌리는 거예요. 저 코로나 덩어리 지나간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냐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밖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따를 시켜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힘들더라고 그러잖아요. 한때 얼마나 얘기 나왔습니까. 그래서 우울증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걸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그런 기대, 미심쩍이요. 손만 대도, 올까지만 대도 낫겠지라는, 비록 그런지라도 주님께 나오면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응답 받아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간절함인 거예요. 간절함인 거예요. 제 자랑도 아니고 제 연약함을 말씀드려요.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준대. 제가 언젠가 누구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집회 가운데 아주 우리가 이름을 대도 알만한 큰 목사님의 대형 집회를, 그때 연합 집회를 크게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나와서 초신자 때니까 막 찬양하고 박수 치고 막 너무 좋아. 말씀도 막 그냥 꿀송이처럼 달잖아요. 다들 막 은혜 받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 새벽에 막 목사님이 열심히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여러분 안수 받으려고 나오지 말고 주여 삼창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한테 내가 가서 안수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때 나의 믿음은 저 목사님에게 안수 받으면 응답이 이루어지리라. 은혜를 덤뿍 받으리라. 능력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분에게 안수만 받으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도 주십시오. 주여 내게도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거예요. 30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안 오셔. 그래갖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주여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막 이러는데 쳐다봐도 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집회 다 우리 기도시켜 놓고 30분 동안 다니시면서 몇 명 기도해 주시고 그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고민이 사모도 옆에 있었는데 그걸 붙들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기적인 믿음으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냥 가시게 놔둬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기까지 갔어. 통로로 나가는 목사님 가서 바지끄댕이 잡고 제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되돌아가지고 뜨겁게 정말 기도해 주시더라고. 제가 그날 이후로 능력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우리 산상수 묵상하지만 심정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갈급한 자. 저는 영적으로 부족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정말 부족합니다. 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셔. 나 응답 받았어요. 물질을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물질을 허락해 주셨어요. 나 정말 병자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나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고쳐주셨어요. 이번에 저도 엠베스라고 정말 슬퍼하고 막 낙담됐고 앞으로 어떤 사역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깨끗게 해주신 줄 믿어요. 그리고 그거로만 끝나고 그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가려고 하는 이 여인을 주님은 불러 세웠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대었냐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자기가 구한 일들에 대하여 낱낱이 구하고 여쭐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걸 볼 수 있어요. 너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응답받았다고 돌아가지 말고, 응답받았다고 자리 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회에 걸린 이 혈류병 관련 여인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진 않아. 아무 일이. 그러나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믿음으로, 그것도 미신적인 거, 의심도 들면서 설마 하는 의심도 들지만 그래도 간절함 가지고 주님 앞에 옷가에 손을 대더라도 나음받을 수 있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간다면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민이 많습니까?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따라 네가 구원 얻은지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우리의 그 여인의 그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미신적인 그 믿음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도 너가 그걸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왔을 때 그를 주님이 이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그리고 그거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리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에 12해 동안 병들어져 있는 우리 영적인 환경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